우리가 이제 작은 예수에서 얘기를 할 때 보이는 장애인의 모습이 안 보이는 우리 참모습입니다. 이제 사실 아까 이동훈 마르코님께서 얘기한 어떤 그런 뭐 욕망 어떤 이런 것들 이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느님 생명의 영에서 창조되었으니까 결국은 생명의 영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존재의 완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에 있는데 그 욕망으로 인한 그런 것들은 정말 버려져야 되는 것들인데 네. 안 버려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 장애인들하고 살면은 되게 편해요. 네. 왜냐하면 이미 욕망을 가졌지만 그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모든 희망이 장애라는 것으로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것과 포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포기되는 것. 네. 이 앞에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같지만 뒤에 게 훨씬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가 아무리 욕망을 버리려고 해도 진짜가 멀쩡한 자 절대로 그건 포기되질 않지. 아주 장애인으로 거세됐기 때문에 거세된 그 고마움, 나를 이렇게 욕망을 가지고 살 수 없게 해주신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동료 선후배들을 만나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손에 가시가 하나 조그맣게 박히면, 그러니까 이게 시모님 말씀 중에 또 크게 와닿는 것이 그런 겁니다. 물리적인 고통, 그런 아픔들이 크게 감사함을 깨닫게 해준다는 게 뭐냐면, 가시가 하나 박혔을 때 하루 종일 가시가, 손끝에 걸린 이 조그만 가시 때문에 도무지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밥을 먹을 때도 아야 하고,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을 때도 아야 하고, 악수할 때도 아야 하고. 그러니까 급기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처음엔 불평불만, 이게 왜 박힌 거야? 에이씨 뭐 하다가 이게 좀 전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박히지 않았던 어제가 그리워지고 어제가 그렇게 감사해지는 거죠. 물론 어제도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요거 하나가 그러한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아픔을 빨리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그 감사함을 깨달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참 보통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참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처음에 이렇게 망막색소 변성증이 오셨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다음에 또 형수님도 이제 좀 병이 있으셨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하느님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부정을 하거나 더 이렇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느님이 정말 있는 건가, 이렇게 스스로 많이 한탄하고 고민도 많이 하면서 오히려 멀어질 뻔한데 지금 어떻게 커밍아웃까지 하시면서 꿋꿋하게 방송도 하시고 연극도 하시고 바로 쓰셨어요. 이게 웬만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친구 중에 박용화라고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일본에서 그런 이렇게 의지가 약한 경우도 있지만 형은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셨는지 정말 어떤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우리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만났을 때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고, 혹은 비신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자꾸 주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넌 주님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체험했느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을 하는 것이, 예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음해하는 세력들은 다 나쁜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이거나 나에게 밥을 주는 사람들, 혹은 여러 가지 무엇을 주는 사람들, 도움을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 이렇게 구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 그런데 병을 얻게 되면서 주님은 모든 이들의 모습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은 나를 쓰러뜨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나를 쓰러뜨린 사람은 다 나쁜 사람들. 이동우 일어나! 그러고 손을 내주는 사람만 주님이 이분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어떻게 보면 되게 보는 눈이 없었고 주님을 이해하는 신앙적인 마음이 정말 너무 없었던 거죠. 지금도 물론 턱없이 부족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에게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저는 반갑고 환영하고 환영스럽고 특히나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었던, 극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서게 해줄 수 있었던 몇몇 가지 계기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주 열악한 환경, 그런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지내는 다른 장애우분들을 제가 재활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을 보게 됐는데 처음엔 굉장히 의아했었어요. 저분은 나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나보다 훨씬 더 큰 장애를 갖고 있으시고 경제적으로도 정말 극빈하신데 어떻게 저렇게 웃으시지? 뭘 믿고 저렇게 즐거우시지? 처음엔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나중에는 좀 탐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보게 되고 막 파헤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내 아픔에 대해서 사치를 떨고 있었는지 난 충분히 일어설 수 있겠구나. 그러한 계기도 있었고요. 또 정진석 추기경님을 뵙게 됐는데 생애 처음으로 추기경님께서, 이거 사실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되지만 그냥 짧게 제 손을 탁 잡아주셨는데 그 느낌이 세상에서 저는 가장 부드러운 것이 아기들의 피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처럼 부드러운 느낌,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느낌 너무 좋다, 이 느낌 너무 좋다 그러면서 아마 주님의 숨결을 제가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몇몇 가지 계기들을 통해서 제가 이거 극복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더 이상은 아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 옆에 계시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아마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동우 마르코님에게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없으면 참 굉장히 많이 더 길게 방황을 했을 것이고 근데 이동우 마르코님 생각하는 나의 아내는 이런 사람이다.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그렇잖아요. 아내 자랑, 자식 자랑 이제 팔불출이라는데 사실은 그 말이 정말이라면 저는 아마 국내 최고의 팔불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낌없이 아내 자랑을 하는데요. 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어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신앙을 벗어나서 이야기할 때는 저는 항상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내는 굉장히 솔직한 여자예요. 그리고 투명한 여자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혹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따라서 척하지 않는 그런 여자예요. 그 매력에 제가 많이 취해서 사실은 결혼을 한 건데, 그 전에 제가 보아왔던 수많은 여자들은 아무래도 방송국이고 연예계다 보니까 치장하고 무장하고 포장하는 것, 그 아름다움에 제가 늘 취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내면, 솔직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잘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를 처음 만나면서 저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나? 어쩜 저렇게 솔직할 수 있지? 할 정도로 그 멋에 이제 제가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역시나 참 결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혼한 지 100일 만에 제가 망막색소 변성증 판정을 받았는데요. 어떤 슬픔이나 아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래부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오는 불행이나 우리가 더 밑으로 내려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크게 당황하거나 혹은 그것을 피하려 하거나 외면하려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저보다 훨씬 더 빨리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지만 아내가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빠르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던 그 통로는 아마 제 아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랑은 상처받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유명 작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제 아내는 이를테면 상처받는 것을 아주 빨리 그것도 흔쾌히 허락했었던 사람이죠. 저는 정작 제 아픔을 허락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좌절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겸허하게 예전부터 정말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처음엔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심지어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었죠. 아, 저 친구 분명히 나에게 이혼을 이야기할 텐데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때까지 이미지 관리하는 것일 것이다.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왜? 저 여자 가식 떤다. 가증스러운 사람이다. 저 혼자서 정말 별의별 시나리오를 다 쓰고 사람 하나를 그냥 막 구겨뜨린 거죠. 근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코 그러지 않음을 제가 알 수 있었고 이제는 아내에게서 배운 그 사랑, 본 그 사랑을 사실은 다시 돌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만하십시오. 네. 그러다 보면은 네. 이제 순댓국 못 먹겠네. 뭐 간단하게 뭐 다 아내 자랑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네. 그래도 순사관들의 이제 소피아는 저도 뭐 당시 주변에 저는 친했던 그 친구들이 키도 작고 또 나이도 참 나는데 뭐 결혼 이렇게 해 이제 이래초야 그랬어요. 저는 그랬을 때부터 이제 이래초야. 예. 주님이 아마 파라말 구해야 되면 내 아내를 빛나게 해줄 거야. 그런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건 모르고 한 얘기인데 네. 좀 똑같아요. 저도 아내만큼은 주님이 나한테 밀어줬구나. 네. 넌 다른 거 네 맘대로 하되 내 짝만큼 내가 강화 교동 여자 이 여자랑 해야 돼. 살아봐. 아들 셋 쑥 놔줬죠. 신부님 만나게 해줬죠. 요즘 성대결절 하듯이 진짜 똑같은 아마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그래서 네. 제 아내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어깨 피고 살 수 있습니다. 저도 건강합니다. 저 마르코님의 아내 되시는 분 성함하고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김은숙 마리안나입니다. 네, 김은숙 마리안나 우리 자매님에게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왜냐면 김은숙 안나? 마리안나. 하는 건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좀 약간 지적 장애가 있어요. 말이 마리안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근데 좀 고맙습니다. 김용구 PD는 이제 결혼 이제 금방 했잖아. 지나 추죠. 요새는 뭐 그냥 어떻게 누구는 뭐 그러더래 결혼할 때는 그냥 이제 환상의 세계가 열리는가 싶은데 그 결혼하는 날서부터 지옥인 사람이 있는데 네. 거기는 어떤가? 선당면으로 지옥에서 다행히 지옥은 아니고요. 지옥은 아니, 아니고 선당면이고. 좀 전에 그 신상호 선배님께서 그 형수님 자랑을 많이 해주셨지만 결혼 전에 이제 신상호 선배님을 뵈면서 저런 형수님 같은 분을 와이프로 맞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런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동우 씨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저도 정말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친구도 굉장히 솔직한 친구고 키가 작아도 절대 낙인 군만 신고 다니고 키가 작은 게 특징이네. 예. 우리 교장님도 참 멋있어. 마르코님 아내는 키가 크신가?
그냥 뭐 중간기 정도. 아 그가 말해서 이거 목소리가 나는 그리고 화장도 안 하고 다니고 화장 좀 하셔. 굉장히 솔직해요. 그리고 뭔가 뭐 얼굴에 점이 있고 막 이런데 보통 여자들 같으면 뭐 빼려고 수술하려고도 그러고 뭐 본인 외모를 꾸미는 데 많이 컴플렉스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전혀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수박하시더라고 진짜. 예. 안동땡이라 그랬죠? 예, 안 되는 그 안동땡이. 저자가 아니고 대금 뭐다. 대근데 안동 양반. 그것도 빼라고 그래. 이만 나온 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앞으로 더 많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아내 되시면 박수.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도 그저 사실 원래 난 가끔 생각을 해요. 가끔은 찌꺼기 같은 거. 야, 난 그지 이쁜 그렇죠. 여자 보면 사주를 못 쓰겠는데 하면 나 신부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게 뭐랄까 그렇다면 박신부의 아내는 누구냐? 세상의 장애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딱 그래서 너 누구와 살래? 그럼 저는 장애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을 택하는 이유는 내가 꼴찌기 때문에 창피하지가 않아. 친한 똑같으니까.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머리 굴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머리 굴리는 게 상당히 피곤한 거고 짜증나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전혀 머리를 안 굴리면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글쎄 나는 뭐 친구들 뭐 걔네들이지 뭐 나하고 걔네들도 보니까 다 있더라고. 무슨 고약한 것도 있고 무슨 승가도 있고 다 있더라고. 다 있는데 이 일반 사람들의 고약하고 승가 있고 이거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반면에 이 장애인들의 그 피해는 피해 폭이 아주 작아. 피해 폭이 아주 작고 예를 들어서 무슨 도벽이 있다. 그게 우리 친구들이 이제 도둑질하잖아. 다 알아. 내가 어디다 아픈지 다 알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장애인들은 이 세상을 맑게 하고 요새는 일본에 무슨 방사능이라고 하잖아요. 난 요새 그 일본 지점에서 세계의 어떤 그 방사능을 세상을 오염시킨다면 우리는 산능은 산능인데 우리는 영산능이다. 드디어 영상. 영산능. 영산능으로 아주 세상 사람들에게 삶을 살 수 있는 맑은 공기가 되어주고 또 아주 맑은 물이 되어주고 정말 어떤 그냥 내가 여러분들을 그냥 세상에서 이 고통을 잘 극복하고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함께 삶의 기쁨을 그러니까 함께 살아서 기쁜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어떤 그런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이렇게 어떤 이렇게 또 이렇게 무종균 침투균에서 저를 4개월 동안 고생하게 했는데 군대 다 왔고 한쪽 다리 들고 한쪽 다리 일개일병 꽂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되게 감사했어요. 고쳐달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고쳐달라고 하면 징그럽더라고. 아니 평생을 장애된 입장으로 고생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늘 봤는데
아니 내가 여지껏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와서 다리 잘리게 됐다고 너무너무 창피하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느님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대로 죽을 때까지 이게 그냥 다리 차라리 자르십시오. 예, 내가 다리를 차라리 잘라야 내가 장애 식구들에게 정말 할 말이 있는. 그래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더 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또 이런 뭐 장애로 하느님 안 계시다라고 절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나의 장애가 도움이 된다면 전 죽을 때까지 장애된 모습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아직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장애를 안 주셔서 감사도 하느님이 장애를 주실 수도 있는데 이런 세상의 모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발로 더 많이 뛰고 더 열정적으로 막 사람들에게 정말 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자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긴데 그죠?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싶은데 또 순댓국 먹어야 언제부터 초대하는 글쎄, 근데 어쨌든 이 시간 정말 우리 그 세상적으로 유명한 이동우 마르코가 정말 이 하느님 안에서 유명한 사람들만 만나는 이 지저스 토크 시간에 초대된 것은 이동우 마르코 형제에게 대박이 터진 줄 믿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동우 마르코에게 예수 형님께서 대박을 터뜨리셔서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또 이동우 마르코님께 축하 박수. 자, 여기서 그죠? 세상의 부자는 아까 이동우 마르코님 육의 부자인데 최고 부자는 하늘 부자, 영의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랑이 충만하고 정의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평화가 충만한 그런 이동 마르코님으로 또 우리 모두로 또 시청자 여러분 모두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크게 한번 깨달음을 주신 우리 예수 형님께 감사하면서 파한데서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